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남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성 크고 견고한 초롱성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전쟁을 작은 아이성에서 하게 되는데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7장 3절 이하에 쭉 보시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러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은 용기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이스라엘 군대 36명이 전사를 하고 전쟁을 하러 올라간 3,000명의 군사가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패배로 말미암아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질 때도 있지만 이길 때도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또 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것만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여기 아이성 전쟁뿐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일반 전쟁과는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른 전쟁이었을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일반 전쟁과 다른 것인데 왜 다른 전쟁이냐? 저기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아마 자주 볼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쪽 끝에서부터 출애굽을 하여서 쭉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중간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좀 키에 잘 안 보이실 싶은데요. 쭉 올라가시면 그걸 안 가져왔네요. 이번에 테러 당한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밑으로 내려가보세요. 밑으로.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게 잘 쏘아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저쪽에 반대쪽에 봤어요. 내려봐. 이쪽쯤에서 이제 테러를 당했어요. 저쪽에 테러를 당한 지역에 아이패드 하나 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여기서 좀 하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쭉 저기서 테러 당하면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더 올라가요. 저기가 어디냐면 사해 바다. 소금이 많아서 둥 뜬다는 데 있죠. 저기 사해 꼭대기. 저기가 이제 쭉 또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 호수가 하나 있죠. 저기가 갈릴리입니다. 저기서부터 이제 물이 쫙 내려가요. 저게 요단강에서 물이 쫙 내려오면 사해로 들어가요. 근데 사해를 보면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죠.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해 꼭대기 올라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쫙 올라가다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쪽이 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이제 저 땅을 공격해서 정복해야 해요. 저기는 성들이 많이 있고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기 요단강을 딱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잘 안 보이죠?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일반 전쟁과 다른 전쟁입니다. 왜 다른 전쟁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왜 거룩한 전쟁이냐? 저 가나안 땅을 쭉 정복하는 것은 한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혹은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한 전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쟁하면 영토를 빼앗고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하는데 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저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정복해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졌느냐?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저곳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와 인류 무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역사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전쟁은 누가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 땅을 전쟁에서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는 많은 성과 특히 7개의 큰 족속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그 7개의 가나안 민족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우상과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이 정복케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고 결국 이것은 앞으로 역사 가운데 이 지구 땅에 있는 이방의 우상들과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이 저 전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패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패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3,000명만 올라가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전쟁하러 올라가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충격에 빠집니까? 패배할 수 없는 전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에서 그것도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전투에서 패배
패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왜? 패배해서는 안 될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패배했을까? 그것뿐 아닙니다. 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쓰고 하루 종일 법궤 앞에서 엎드려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목을 놓았습니다. 왜? 전쟁에서 패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패배하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패배의 결과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는 적군들에게, 반대편에게는 어떤 것을 주게 되었느냐? 가나안의 족속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족속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라는 신이 강한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강하네. 그래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스스로 힘이 생기는, 스스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사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전쟁의 실패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전쟁의 패배 전에 말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이성 전투에서 이들이 이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거든요. 그 창의했던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마른 땅같이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물같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은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자체만 해도 두려워 벌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별것 아닌 것 같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힘을 얻고 사기가 올라가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부적으로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위기를 당합니까? 하나님과 함께는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물같이 녹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기가 충천해도 일동말동한데 한 번 전쟁에 패배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것은 내부적인 위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외부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함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민족들은 힘을 얻는 거예요.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맞서 싸울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입성했다는 것만으로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위기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장애물도 만나고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게 이런 장애물, 내 삶에 이런 공경, 슬럼프, 패배, 좌절, 아픔, 고난, 실패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로 인한 믿음의 흔들림, 그로 인한 마음까지 흔들렸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위기를 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삶에 공경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믿더니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꼴 좋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냐라고 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을 뿐 아니라 외부적인 위협을, 조롱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어떻게 극복하며 다시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아이성이 견고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에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나 무기나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성의 용사들이 많아서, 아이성의 군사적 힘이 커서, 아이성에 있는 탁월한 전략가 때문에 전쟁에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3,000명만 해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는 나약한, 작은, 힘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부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간 한 사람의 욕심, 탐욕 때문에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간이 범죄한 죄가 무엇입니까?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6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정복하게 될 텐데 그 성에 정복하고 나면 전리품을 조금 더 취하지 말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아간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전투하였을 때 조금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아간은 그 전투의 승리에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음을 싹 일부를 빼서 자기 집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심하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물건을 훔쳤다고,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했다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죽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물같이 높게 한다는 것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혹한 처사를 행하셨을까? 아간의 범죄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간의 범죄가 물건을 훔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범죄,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신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뭐냐?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을 떠나서 이미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파괴한 언약 파괴였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언약이 파괴되어지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법적 관계를 파괴하고 갈랐으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남남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면 그 파괴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것인데 단순히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지은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단순히 탐욕의 죄가 아니라 단순히 물건 훔친 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1절을 보면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온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간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6장에서 보았듯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아간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간 한 사람과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어기면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행동을 어떻게 규명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전체가 도둑질하였다. 이스라엘 전체가 나를 속였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 물건을 아간의 집에 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하나님이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이런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합니다.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가 가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나 한 사람의 범죄가 이 사회를 흔들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흔들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죄가 되지만 그래도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를 죽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물같이 녹게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되어서 패배를 당하고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파괴한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되는 것, 이거 단순하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례를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시작점. 다시 그림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저기 빨간 거 있죠. 저 화살표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공격해야 되는 전체 가나안 땅. 이렇게 좀 돌려봐 주세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기 지금 빨간 있는 데가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저기를 중심으로 위로 그리고 아래로 화살표가 잘 보이시면 이렇게 커지고 있죠. 저걸 다 정복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딱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저기 시작점이 있어. 저기 딱 건너가면 이제 시작해야 돼요. 딱 저걸 다 저 속에 있는 저 성들을 정복하고 또 전쟁을 해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이제 몰아내야 돼요. 시작점에 지금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점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 수많은 성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점에 있다는 것은 저 속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민족들을 몰아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함으로 뭐가 단절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을 누구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 수많은 성을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 수많은 저 민족들을 몰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없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 없이 수많은 성을 정복하고 수많은 민족들을 몰아낼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파괴합니다. 왜?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행복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따먹는 순간 행복이 온 것이 아니라 행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성도가, 가지된 성도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저절로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공급받을 수 없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고, 그러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말라 비틀어진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불순종하여서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들의 힘과 지식과 능력과 권력과 재력으로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들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이 오고 인생이 날라 비틀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초기, 저 시작점에서 그것을 바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작점에서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 없이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성을 정복해야 되고 수많은 가나안 민족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어야 하는데 그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성을 정복함과 수많은 민족을, 부족들을 몰아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설명하면 가나안 땅이 아무리 거칠고 척박하고 황폐, 가나안 땅이 그 민족들이 아무리 사납고 무섭게 공격해도,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 크고 견고하고 튼튼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잘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지금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정복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한 나라의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히 한 나라 민족을 세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세상의 힘이나 군사의 힘이나 숫자나 전략이나 어떤 범죄가 속하여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아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가나안 땅 정복 초기에 하나님이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악한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목사는 교회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단순하게 보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자체가 단순한 육적인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좋든 싫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좋든 싫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돌아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군사,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육적인 삶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세상의 이방 문화와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면 육적인 삶을 사는 것지만 우리는 예수의 편지이고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단순히 나의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삶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의 지혜로만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고 있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황폐해도 아무리 사납게 공격해와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싸워야 할 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여서 관계만 잘 맺고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우리 앞에 누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원인을 제거해버립니다. 아간이라는 그 원인을 제거합니다. 그 원인을 제거했을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곧바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네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인을 처단해야 됩니다. 이 원인을 척결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원인, 이것을 처단하고 척결해야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삶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을 처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힘이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속에 있느냐? 바로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불순종의 영이 있으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영, 아멘의 영이 있어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는가?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다 척결하시고 순종의 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는 삶을 사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